사사기 14장 3절 말씀.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너와 결혼할 여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데려다 주세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듯이 당연히 삼손을 꾸중하지만 이겨낼 도리는 없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수수께끼로 내고 이 정답을 맞히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린 장인에게 분노하여 블레셋 밭에 불을 놓아 다 태워버리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주는 척하여 속인 후 나귀턱으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 제거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삼손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물을 내어 회복해 하십니다. 삼손에 대해 묵상을 쓰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하여 삼손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해석이 쉽고 이해도 잘 가고 더 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받아들이기 편합니다. 하지만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에는 실패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많은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유는 제가 쓴 안경으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이유도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결정과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순종으로 깨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지정한 짐승과 파충류가 바구니에 담겨져 베드로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먹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친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여기는 것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내가 편한 신앙의 색깔이, 내가 이해한 성경의 지식이, 내가 하는 조언들이,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내 인생의 결정들이 항상 하나님의 의견이고 색깔이고 생각이자 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단 한 가지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불편해 보여도, 불안정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묻지 않았기에 아이성에서 실패하였고 사울 왕은 버림받았으며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홀로 걷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묻고, 함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편안하게 누울 만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모험하며 성숙해가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